2025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이 2024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2025년도 또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죠. 한 해 한 해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한 해를 시작할 때 내가 마음에 결단하고 뭔가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될 것이 되고 안 될 것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갱신한 시간표가 이런 날을 통해서 새롭게 마음을 잡을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2024년도에는 하나님 행하시는 교회 밖 전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또 해외 선교 캠프도 다녀왔고 또 우리 주일을 활용해서 교회 현장 우리 캠프도 응답받았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또 주일 현장 캠프를 통해서 또 복음 전한 한 친구가 오기도 했죠. 그런 이제 작은 응답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에는 어떻게 우리가 메시지 잡고 나갈 것인가? 오늘 성경 한 구절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스템 전도입니다. 시스템 전도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속한다는 건데 누구를 통해서요? 지속할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스템 전도는 지속할 사람을 통해 지속할 전도의 문을 열겠다. 이 의미입니다. 지속할 사람을 통해서 지속할 전도의 문을 열어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시스템 전도를 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25년도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 인도 시스템. 말씀 인도 시스템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인도받기 전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딱 마음에 담아야 될 것. 그거 없으면 성령 인도가 안 되죠. 그래서 성령 인도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받는 게 성령 인도인데 말씀으로 인도받기 전에 말씀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는 말씀 인도가 안 돼요. 아예 그냥 내 생각대로 가는데 목사님이 내 생각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맞다. 이렇게 성령 인도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내 생각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듣지도 않지만 들어도 저거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은 뭐라고 그럽니까?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 그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거기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는 오셨습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듯이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전도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전도 선교. 이게 이제 내 마음에 안 담기면은 성령 인도는 사실상 어렵죠. 물론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죠. 당연히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보호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종으로 주의 사역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아는 건 한 번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마음에 담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담겨야 돼요. 전도 선교가 담겨야 돼요. 내가 전도 선교를 한다 못한다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이 일단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게 안 담기면 사실상 아무것도 안 돼요. 시작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전도 선교라는 거 안다면은 그 키포인트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자입니다. 누군가는 앞에 서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예요. 그리고 당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 증거된 이후에 예수님 오십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입니다. 분명한 거는 제자와 우리 다음 세대 렘넌트들을 제자화시켜줘야 돼요. 그게 성전이고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각 나라마다 주시는 또 다른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3가지 뜰이고 우리는 9가지 시스템입니다. 그게 마음에 담겨야 돼요. 마음에 안 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인도 받기는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이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성령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원치 않는 것인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지고 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놀기가 너무 쉬워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마음에 담고 있으면요, 이때부터 사실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전도 선교가 하나님 절대 계획이 맞다면은, 아니 우리 가정,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복음 증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우리 현장이 치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안 되는구나. 하나님 뭐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애가 탔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이상하게 핀트가 안 맞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 전도 선교를 하려고 마음 가져도요, 이런 문제 생기고 저런 문제 생기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심지어는 위기까지 또 좋은 응답도 와요. 이때 질문이 생겨요. 이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 답을 알고 있는 거하고요, 그 답이 강단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나에게 마음으로 와닿는 거는요, 같은 말이라도 다릅니다. 응답이 달라요. 살아있는 응답이 오는 거죠. 지식적인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요,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고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하지만, 처음에는 고래 시작하지만은요, 내가 전도 선교에 막 마음을 담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요, 나에게 주시는 답을 줘요. 그게 비밀입니다. 그 시간 되는 데가 조금 걸려요. 이때부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재미가 없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지루하다. 재미있다. 감동된다. 웃긴다. 무슨 말인지 사투리가 심하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건 감동이 되고 재미있고 즐겁고 재미없고 졸리고, 이 자체가요, 성령 인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한테 있는, 지금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 응답이 성령 인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나 하나님의 계획을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안 당기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전도 선교와 제자와 우리 다음 세대와 성전과 시스템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 그러는데 나는 사실상 마음에 안 담깁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원하는데 저거 원하는데 나 이거 힘든데 저거 힘든데 물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실상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그죠? 어린아이가 맨날 막아서 사탕 먹고 싶다 하나 그러면은요. 부모가 때에 따라서 줘요. 그래서 또 말리기도 해요. 그 아이의 인생의 목적이 사탕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안목의 이생에 그 욕심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주지만 그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전도자로 쓰임받게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부터 담으시라. 자, 이렇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필요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 모르거나요. 단편적으로 알고 있으면요. 이 또한 사단의 틈타기가 너무 좋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그죠? 사단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전도 선교가 하나님께 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요. 영적 사기꾼도 많습니다. 전도 선교를 이용해 가지고요. 도우려는 사람 많아요. 근데 거의 99.9%는 사기꾼이거든요. 그 성경을 모르면은 이 구분이 안 됩니다. 사단이 얼마나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낙심하게 하고 무너뜨리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사단의 역사도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팔 가룟 유다 나올지를 우리는 과거에 이거 성경 기록되어 있으니까 잘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전에 개척하니까요. 참 웃긴 사람 오셨. 우리 교회 성도 몇 명 없는 줄 알고 군대에서 뭐 이렇게 전역을 했다면서 이제 아무튼 장교인지 뭔지 아무튼 전역을 했다며 이상한 걸 또 모자란 어디서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자기가 이제 소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기 치려고 왔더라고요. 참 별의별 희한한 사람 다 있죠. 그 사기 치러 와가지고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지갑 안 가져왔다고. 밥은 또 딴 사람 사게 만들고 이러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참 우리의 연약함을요 가지고 사기치려 하는 사람들이죠.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왕이 이렇게 큰 범죄자가 되고 나라를 망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거를 알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 사단의 역사, 그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임, 하나님이 일으키는 제자, 배신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성경을요 연역적으로 많이 봤어요. 연역적인 게 뭡니까? 주제를 딱 정해놓고, 그죠? 성경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책 읽을 필요도 없지 그냥 그거 들으면 되는 거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역적 반대는 기납적이거든요. 기납적이라는 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은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납적이에요. 근데 기납적인 큰 단점은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은 아는데 해석하는 것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가 산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다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주제도 알죠. 신약의 주제도 알죠. 성경의 목적, 예수님의 절대계획도 알죠.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신 성경의 중요한 영역적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 성경 66권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 정도 딱 알고 있으면 돼요. 그죠? 이제는 그게 맞다면은 확인해야 됩니다. 사도행 17장 11절을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왜요? 진짜 맞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성경의 목적이 전도 성경 맞는지 확인을 해야죠. 그죠? 구원의 길이
성경 66권의 요약인지 확인을 해야죠. 왜 확인이 필요한 줄 압니까? 확인할 때 확신 생겨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직업을 가진다, 사업을 한다, 뭐 투자를 한다,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 문제가 와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죠? 사건이 벌어져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요, 문제 사건 앞에서 거의 99.9%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지식을 알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건 살아있어요. 성경은 텍스트지만 다른 책처럼 읽고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 감찰합니다.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책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은. 자, 이렇게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평생 내가 성경을 일독도 안 했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그리고 목사며 장로며 그죠? 심지어 목사도 성경 일독 안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주제도 알고 구원의 길도 아니까 이제는 귀납적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 세 가지를 할 겁니다. 10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를 마음을 담고 현장을 해서 움직이 보면은 그때부터 많은 문제, 많은 사건, 많은 질문들 나올 겁니다. 답을 강단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에는 온라인 성경 읽기 새벽 기도회를 진행할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나 싶어서 좀 고민을 했는데 그냥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유튜브 통해서라도 성경도 같이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화면에. 자, 그런 방법을 좀 활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새벽 5시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해서 올릴 거니까 저와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보세요. 보시고 계속 하루에 3장씩입니다. 그래서 한 주일 빼고는 1년 3개월 정도면은 일독합니다. 굳이 저와 여러분들이 막 내 성경에 하루에 말씀 20장도 읽는단 말이에요. 50장도 읽는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가능은 한데 지속하기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해보면은 읽다 보면 뭔 내용이 있는지도 몰라요. 하다 딴 생각하다가 그냥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뭐 성경 읽기도 많잖아요, 그죠? 뭐 음악 배경도 해주고 그죠? 그러면서 막 이야기식으로 풀어주기도 하고 뭐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보면 좋은데 또 우리는 단순하게 성경만 읽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지식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식을 통해서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브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오전에 하든지 오후에 하든지 매일 묵상하세요. 성경이 이게 개역 개정이거든요. 킹 제임스 버전하고 뭐 여러 가지 성경이 섞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번역하는 데가 약간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읽다 보면 좀 어려워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것도 쉽게 풀어나는데 NIV를 거의 번역해서 만들어나는 건데 또 읽다 보면 이거는 단어의 뉘앙스가 없다 보니까 꼭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흐름은 대충 파악은 하는데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마음이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 같이 보면 좋겠지만 뭐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고 성경을 쭉 읽어드릴 테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좀 헷갈리는 단어 또 거기에 대한 약간의 전체적인 주제 이런 걸 약간 덧입혀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무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수예배, 금요예배, 주일 오전 예배는 성경을 그대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성경 읽기, 주중에 했던 걸 가지고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성경을 강의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사경회라고 했죠. 사경회라고 해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데 좀 뭐 이렇게 성경 한 권을 2박 3일 이렇게가 좀 집중해서 설명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메시지 쭉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예배, 금요예배도 다 유튜브로 올리겠습니다. 계속 보세요. 흐름을 쭉 따라가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식 좀 쌓일 겁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의 마음에 담겨 있다면은 이것이 이제 이상하게 연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응답 받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뭡니까? 주일 5예배는 아무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성경적 전도 운동에 대해서 요거는 좀 연역적 방법으로 정리해서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한 1년 3개월, 늦으면 1년 6개월 안에 다 끝날 거고요. 한 권 정도는 끝날 거고요. 성경 강의는 1년에 같이 성경 읽기 통해서 같이 중요한 포인트를 가서 하겠지만 다는 못할 거고 중요한 부분을 통해서 쭉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집중훈련 시스템 전도예요. 자,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갈등 생깁니다. 무슨 갈등요? 영적 갈등 생겨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같이 있잖아요. 그죠? 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뭘 했습니까? 집중을 시켰어요. 무슨 집중을 시켰냐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시켰어요.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될 때,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될 때, 내가 있는 현장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영적 질병 걸린 자들이 치유됩니다. 전도를 위한 빛의 경제도 응답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데 세 가지를 하면서 하자는 거예요. 집중 포인트를요. 뭡니까? 예, 구원의 길 1000번째, 정시기도 1000번째, 복음 제시 1000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냥 하지 말고 어떻게 진행할 거냐니까 100번째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1000번째 하지 말고 100번째. 자, 100번째를 하려면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면 52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일주일에 2번씩만 해도 돼요. 정시 기도를 일주일에 2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수요일날 한번 하고 그죠? 금요일날 한번 하고 시간은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근데 정시 기도할 때는 기도문을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틀려도 괜찮고 나만의 기도문 정리하셔야 돼요. 하다 보면 자꾸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벽한 기도문을 누구한테 받으면요 그거 내 기도 안 됩니다. 그거 남의 기도예요. 내 기도가 되려면은 나에게 맞는 기도가 되려면 내가 언약 기도문을 작성해 봐야 돼요. 언약 기도의 주요 내용을 참조해서 작성해 봐야 돼요. 그걸 가지고 시도해 보는 거예요.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복음 제시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2번만 제시해 보세요. 그리고 뭘 할 거냐니까 어떤 수련회나 아니면 주일을 통해서 조금 집중하는 시간도 그때 가질 겁니다. 이렇게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집중을 통해서, 영적인 집중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일단 저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 다른 건 괜찮은데 복음 제시 1000번째가 쉽지 않거든요. 그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씩 하고 돌아가면서 여기 있는 분들이 주일마다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또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건 잘 못하겠고, 아무튼 좀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것도 조금 전달해 볼 필요 있어요. 앞에 나와서 얘기할 필요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또 나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 다시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말씀 인도는요 내가 들으면 되잖아요. 참여하면 되는데 집중 훈련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현장에 임하는지를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2025년대에 우리 현장 정복 시스템 만들 겁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 전도는 되어져야 되지만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요 부담스러워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부담스러워야 됩니다. 왜요? 진짜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전도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할 거예요. 교회 주변 현장 캠프. 지금까지 해왔죠? 계속 진행할 겁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한 시간 가질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 가정 신방 캠프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진행하느냐? 한 달에 한 가정씩 가능한 모일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은 수요 예배도 괜찮고 금요 예배도 괜찮고 주일도 괜찮고 토요일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한 가정씩. 왜 해야 되냐? 그냥 하지 말고 지금 내 가정이 미션홈이 돼야 돼요. 미션홈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정이에요. 그죠? 전도 선교를 위한 가정이에요. 가정이 사실상 창세기 3장 이후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이 이런 건물 안에서 있는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그죠? 모여 있는 곳이 교회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돼요. 교회인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 교회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 도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의미로 신방 캠프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그 가정이 되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신방 캠프를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역별 구역 캠프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나의 지역 현장.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지교회의 응답. 지교회는 뭡니까? 가지지자가 아닙니다. 그죠? 지역을 살리는 교회. 내 업의 현장을 살리는 교회. 지역별 구역 캠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이 열리는 대로.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세 가지 시스템 전도를 지속할 사람을 찾고, 그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시스템 전도의 작품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응답의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가 많은 작품 못 만들어도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속할 사람이 지속할 장을 만든 겁니다. 그게 작품입니다. 2025년도 큰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스템 전도, 지속할 사람이 지속할 작품을 만드는 시스템 전도, 여기에 모든 우리 계자시교회 성도분들이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스템 전도 가운데 주역으로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